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도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가을은 한 해 수확을 누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제가 울주군에 살고 있는데요. 온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오전 한 6시 반쯤에 집을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농가밭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논을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때로는 놓친 것들, 또 아쉽게 지나가 버린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하는 삶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유다 나라는 참 어려운 시국에 있었습니다. 주전 600년경 이웃나라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격파했고 수리아와 팔레스틴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힘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사왕의 다리오는 즉위하면서 나라의 행정을 정비합니다. 전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총리와 장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때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바사 왕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으니 바로 그 나라의 사람인 총리와 장관들의 질투와 시기는 어마어마했을 것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질투와 시기가 넘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현안이 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묘안을 짜내게 되죠.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을 이제 작성해서 왕의 직인을 받고 결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부터 이제부터 30일까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게 되면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이 더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수석 총리로 있는 이 다리오 왕,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니엘을 신임해서 수석 총리까지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훌륭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신임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일지라도 세상의 왕과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이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축복이 와야 되는데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위기가 올까? 그때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의 결단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성경에 보면 첫째, 다니엘은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그 방에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항상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신 예수님의 장소가 막 달랐다면 제자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드리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연포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에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떤 분이 김지사를 만나려면 내가 새벽 기도 때 가서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렇게 다니엘은 열심히 자기가 윗방에 올라가서 그 방에서 항상 하나님께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를 하는 2번째 원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도라는 말도 집어넣고 싶었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도 제가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에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내가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그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감사라는 것도 훈련이구나. 우리가 이 감사도 훈련해야 되고 기도도 훈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영청시장이 있습니다. 이 영청시장에 가난한 콩나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을 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시장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게, 일꾼이 되게 도와주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새벽마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이 잘 됐겠죠. 그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울리던 교회의 종소리가 평생 이 아들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회사의 그 심벌, 상징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믿음과 신뢰의 기업 종문당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한 해의 추수 때만 드리는 절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쌓여가는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는 다니엘의 모습은 감사의 삶이 우연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습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술의 습관처럼 진심으로 흘러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를 하는 3번째 원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 위기가 닥쳤으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사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 이후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사는 구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예수님은 감사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온 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이제까지의 우리의 한 해를 감사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은 곡식과 보여지는 어떤 감사의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기도의 열매,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는, 예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사자굴을 이겼고 예수님은 감사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로 모든 환경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추세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우연히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연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